안녕하세요. 말씀 메이커리 624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속으로 다짐하였다. 나의 길을 내가 지켜서 내 혀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악한 자가 내 앞에 있는 동안에 나는 입에 재갈을 물려야지. 그래서 나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좋은 말도 하지 않았더니 걱정 근심만 더욱더 깊어왔다. 가슴속 깊은 데서 뜨거운 열기같이 솟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라가 치밀어 올라서 주님께 아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자, 다윗의 노래로 알려진 시편 39편 같은 경우는 입으로 죄짓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말을 하지 말자. 정말 말로써 죄짓는 것이 얼마나 큰가라고 생각하면서 말을 하지 않아야지라고 했는데 치밀어 오르는 울화로 인해서 주님께 아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라고 시인 자신이 자신의 심경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 가슴속 깊은 데서 뜨거운 열기가 치솟고 라는 표현이 신명기 19장 6절의 말씀과 동일한 어휘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척이 살해된 것을 알게 된 사람의 분노,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치밀어 오르는 견딜 수 없는 분노와 억울함과 이 그런 마음의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이 주체할 수 없는 끌어오르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자, 4절부터 계속 보면요.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그 끌어오르는 분노와 억울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주님께 지금 탄원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나를 주셨으니 내 인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도 짧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생의 전성기, 자기가 이 땅에서 살면서 가장 번성했고 가장 화려했던 자신의 시기라고 했던 것이 결국에는 주님 앞에서는 그냥 입김 한번 스쳐 지나가는, 그냥 입김 한번 훅 나왔다 사라지는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걸어다닌다고는 하지만 그 한평생이 실로 한오라기 그림자일 뿐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다 허사입니다. 장차 그것을 거두어드릴 사람이 누구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자, 주님께 나의 인생의 끝이 어디입니까? 도대체 제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탄원을 하면서 주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짧고 덧없는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성공과 또 재물과 인생의 전성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덧없는 것인가를 깨달아가는 것이죠. 7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지금 자신을 억울하게 했던 모든 것들, 그 앞에서는 침묵했지만 결국 견딜 수 없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주님 앞에 자신은 덧없는 인생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전반부의 내용을 보면은요, 마치 욥기의 내용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맥락의 흐름들이 보입니다. 자, 8절 계속 보면요. 내가 지은 그 모든 죄악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지금 타인을 향해서 외부에서 자기를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빼앗겼다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나니 자신의 죄가 보이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9절 그러면서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건져달라고, 나를 죄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자, 나로 어리석은 자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잠자코 있으면서 입을 열지 않으면 이 모두가 주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이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은 보니까 주님께서 자신에게 지금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자신은 아무 말 할 말도 없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채찍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손으로 나를 치시면 내 목숨은 끊어지고 맙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잘못을 벌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좀이 먹은 옷같이 삭게 하시니 인생이란 참으로 허무할 뿐입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눈물을 보시고 잠잠히 계시지 말아 주십시오. 나 또한 나의 조상처럼 떠돌면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길손과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조들은 이런 떠돌이 인생들을 살았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는 떠돌이 같고 나그네 같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을 살았던 것을 시인은 기억하면서 주님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마지막은요.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다시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나에게서 눈길을 단 한 번만이라도 돌려 주십시오. 자, 인생의 허무함이 찾아왔고 너무나도 치밀어 오르는 울화와 분노 속에서, 억울함 속에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죄를 깨달은 시인은 주님께 회개하며 주님께서 다시 한번 자신을 바라봐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자신의 희망이 오직 주님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면서 이런 억울함과 분노 또한은 허무함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그때 그러한 분노와 허무함에 사로잡혀 버린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거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 그 삶을 부정하고 그 주님의 섭리와 통치를 가벼이 보거나 부정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허무함과 또 분노와 억울한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를 말을 많이 하고 자기 변호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허망함과 분노와 억울함에서 다시 미소 지을 수 있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나를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미소 지을 수 있는 것, 그것은 후에 주님께서 오실 그 날에 이루실 완성하실 구원에 내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며 또한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는 비록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와 같은 삶일지 모르나 그런 삶에서도 미소 지으며 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분노와 억울함과 허망함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언어로 행동으로 죄짓기보다는 우리의 끓어오르는 감정을 주님 앞에서 기도로 아뢰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삶의 희망이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시인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이 땅에서의 유일한 회복이고 유일한 또 기쁨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앞에 미소 짓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모든 생명을 주시고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는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과 성취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으로 미소 짓는 날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